교재 89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마련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증거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이어서 진설병을 두는 상, 등잔대와 기구들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식을 차례대로 보여주시며 그 양식대로 만들 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구조를 보면 오늘 25장부터는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동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소에 대해서 나오고, 쭉 보시면 내일은 성막, 그리고 27장은 제단, 28장은 제사장이 입을 옷. 그래서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25장부터 뒷부분 거의 전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릴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읽다 보면 의미는 잘 모르는데 계속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고 큐빗을 몇 큐빗으로 하고 쭉 나오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감을 잡기가 좀 힘든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 2주간 쭉 출애굽기 남은 내용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예 생활을 했다는 말은 애굽의 노예 근성이 몸에 밴 겁니다. 처음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한 사람 말고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고 죽을 때까지 노예였습니다. 430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은 애굽의 노예로서의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40년밖에 안 됩니다.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과 행동까지 다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애굽의 노예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40년 동안의 출애굽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인 모세를 불러서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겠다. 쉽게 말해서 신랑이신 하나님이 모든 여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내 아내로 삼겠다 하고 출애굽기 19장에서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 신부가 프로포즈를 받아들여서 부부가 되니까 부부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야 될 약속,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이 내가 신부인 이스라엘을 평생 사랑해 줄 테니까 내가 이런 건 좋아하고 이런 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딴 남자와 바람 피우지 말라. 이런 말이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어디 가서 내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부 사랑에 대한 10계명과 구체적인 내용이 어제까지. 그럼 오늘 이 성막의 의미는 뭐냐? 그럼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한 집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곳, 그러니까 신혼집에 해당되는 게 오늘부터 내용이다.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의 22절 말씀. 2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게 성막의 의미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신랑과 신부인 이스라엘이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사랑하는 곳,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의미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외국에 출장을 가도 내 남편이고 직장에 출근해도 내 남편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계속 좋아지려면 한 집에 함께 살면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둘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이 예배당은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예배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 구별해서 만든 곳이 예배당인 거죠. 그래서 예배당이 중요한 겁니다. 그 예배당의 전신이 오늘 이 성막,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만남이 잦아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날 때마다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 신랑이 함께 대화하고 싶은 속마음을 알아야 신랑이 더 잘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쭉 보면 울타리는 어떻게 해라, 들어오면 바깥들은 어떻게 하고, 안뜰은 어떻게 하고, 들어오면 성소는 어떻게 하고, 지성소는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혼집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마당에는 이런 꽃을 심고, 대문은 이런 색깔로 하고, 마루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안방에는 침대를 여기다 놓고, 가구를 여기다 놓고, 옷장을 여기다 놓고,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신부에게 일러주는 거죠. 그게 오늘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성막의 의미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막은 신혼집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거룩한 곳이 성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일러주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서 성막을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시키는 것을 하나하나 했으니 이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생각도 신랑이 원하는 것, 말도 신랑과 함께 하는 것,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세한 이 내용이 등장한다.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에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을 말하는 거죠. 나는 김치찌개 끓일 때 당신이 아무렇게나 끓여도 다 맛있지만 돼지고기 넣은 것보다 참치 넣은 걸 더 좋아합니다. 김치찌개는 이렇게 끓여주시고 된장찌개는 이렇게 끓여주시고, 그런 게 다 레위기 내용이다. 자, 이렇게 큰 틀을 잡으시고 이제 말씀의 교훈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교훈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그래서 지금 성막의 의미를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여러분 쭉 지금까지 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이죠.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레위기에 들어가면 제사를 어떻게 지낼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계명, 성막, 제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다. 내 말을 이렇게 지켜다오, 집은 이렇게 만들어다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이런 것이 이렇게 해다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줄 테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다오. 다른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전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애굽의 우상,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 우상, 그런 사람들은 딱 보면 쉽게 말하면 멋있어 보이지만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오. 그런 사신 우상 섬기지 말고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소.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의식주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주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40년 동안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식주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셨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원하신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두 번째,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출애굽하면 홍해를 건너가고 이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40년간 신발이 해지지 않은 게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신발 몇 년이나 신으십니까? 하나만 신는 것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의 뜨거운 사막길을 그렇게 40년을 다녔는데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 옷이 해지지 않았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도 질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면 기적입니다. 애들한테 일주일 똑같은 반찬 줘보십시오. 애들이 밥 잘 먹겠습니까? 우리 집에 그렇게 돈이 없어요? 이럴 거 아닙니까? 40년 내내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신발을 신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불평 없이 그렇게 먹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40년은 노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살아가실 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인생의 그 어떤 힘든 일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믿음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 중심의 삶은 예물을 바치는 삶이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예물을 바치는 삶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25장 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앞으로 아주 장인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시켜서 짓지만 그 많이 쓰는 금이나 이런 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예물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뚝딱 해서 성막 하나 못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성막을 짓는 모든 양식을 일러주시고, 너희들 중에서 재능을 가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내가 명령한 대로 지키라. 그리고 쓰일 모든 것은 너희가 기쁘게 예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을 기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바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 신랑과 신부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신부가 결혼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요리한 것 중에 제일 좋은 재료를 사다가 열심히 정성껏 요리하면 맛이 별로 없어도 신랑이 보면, 야, 저렇게 열심히 정성껏 음식을 했구나. 그럼 사실 음식은 정성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배달해서 먹는 음식도 맛이 없진 않지만 하루 종일 신랑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진 재능을 최대한으로 인터넷도 찾아가면서
어머니께 여쭈어 가면서 하나하나 음식을 만들어서 신랑에게 준다. 그럼 신랑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신랑이 그걸 받으면 구하지 않은 것 모든 것까지 신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내라. 그러면 그 마음을 내가 받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필요에 따라서 직분자가 필요할 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러면 우리의 적은 것을 많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 과부의 두 랩돈 적은 동전 두 잎이지만 적은 것을 적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갚아주셨다. 내 보잘것없는 작은 물질, 작은 시간,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 적은 것을 큰 것으로 여기시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주시겠다. 이 약속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는 일을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을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수학 능력 평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청소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 건강이 악화되어서 댁에만 계신 분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어려움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